15절 말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욥기 8장은 기억하시죠? 빌닷이라는 친구,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네 아들들이,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 안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갚아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이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의 고백은 욥기 9장에서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마디에 내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내 존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 때문이냐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의 믿음은 누가 칭찬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욥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거든요. 그런데도 뭘 받는다는 겁니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 받는 것으로 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을 역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름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치약을 위에서 짜야 돼요? 밑에서 짜야 돼요? 치약을 위에서 짜야 돼요? 밑에서 짜야 돼요? 중간에서 짜야 돼요? 밑에서 짜야 돼요? 그냥 편하게 짜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짜면. 근데 우리는 내가 밑에서 짜기 때문에 중간에서 짠 사람을 틀리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기질이 있어요. 내 신앙의 방법이 있다고. 내 신앙의 방법이 나한테는 뭐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걸 인정해 주고 그걸 뭐 하자는 거예요? 봐주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다 협력하여 뭐가 되게 하시는 겁니까?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같이 사십니까? 부부가 다른데 어떻게 막 40년, 50년을 같이 사시는 거예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뭐 할 때 인정하고 맞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그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자꾸 뭐하다고 생각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면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각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퍼즐 놀이로 생각한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퍼즐의 조각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다른데 그것이 다 맞춰져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맞춰지면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중요한 게 이거죠.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 다른 것을 다 인정하면서 서로 역할들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면 거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야 돼요? 다르면서 자기 역할을 하면
그것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예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닷은 자기 기준으로 보면 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네 자식들이 그렇게 된 게 뭐 때문인지 아냐? 죄 때문이다. 네 자식들이 네가 모르는 죄가 있어. 그러면서 뭐냐면 함부로 정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맞았다고 해 틀렸다고 그래요. 42장에 보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누가 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맞춰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약은 어디서 짜도 된다고요? 아무 데서나 짜도 된다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기질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 해주면 된다는 겁니까? 인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정해주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죄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획일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제 거의 20절 가까이 19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이시고 나는 뭐라는 겁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욥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의롭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싶은 거예요. 변론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대면해서 따져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32절 3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져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내가 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고 함께 들어가서 뭐 할 수 없냐면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33절 말씀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재자가 있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왜 그러신지 묻기라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것이기를 가지고 나 자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천마디를 말씀하셔도 나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있어야 돼.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직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세요? 중보자 되시는 누가 계셔? 예수가 계시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 뭐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심판하기로 결정하셔서. 근데 이게 누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러면서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45명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않겠다. 그럼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그렇게 하다가 10명까지 하고 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 아브라함이 중보 역할을 해도 소돔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중보자 역할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조영규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잖아요. 큰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모여버렸다는 겁니까? 다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이 참 이게 개척해서 교회를 그렇게 한국의 가장 큰 교회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습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곰곰이 생각,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목사님들 욕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아들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욕심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규 목사님 어떤 존재입니까?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목사님 어떤 존재입니까? 김삼환 목사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조영규 목사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러지, 우리는 그냥 김삼환 목사님 안 봤잖아요. 만나보신 일이 없지. TV로나 보고 설교나 듣고 방송으로만 봤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김삼환 목사님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김삼환 목사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성도들, 우리가 생각하는 조영규 목사님하고 순복음교회 초창기 한참 부흥할 때 그때 성도들이 생각하는 조영규 목사님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분들한테 조영규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같은 존재죠. 김삼환 목사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믿고 따르려고 했던 그 목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뭐하냐면 다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먼지와 티끌 종류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나를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좀 기도 좀 한다고, 내가 뭐 좀 한때가 해서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뭐나 된 것처럼 막 내 의로움을 자랑한다고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거든.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게 우리 욕심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건 맞다. 나도 안다. 그런데 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에게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나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걷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위협을 나를 두렵게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나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온전한 자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누구 은혜예요? 내 열심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고비들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서 내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 없이 그냥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바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늘 예수 공로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늘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거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오직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쪽으로 가면 요한일서가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 찾으셔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8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혹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계시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은 판사시고 마귀는 뭐고? 검사고 예수님 누구시고? 변호사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계속 고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누가 감당했다고? 제가 감당해서 그것을 다 사했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신 분, 대언자가 계시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냐면 대언해 주신다는 거죠. 변호해 주신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뭐하냐면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침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뭐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앞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그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저 여러분들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성경 245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공로 의지해야 뭘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공로 잊어버리면, 예수 은혜 잊어버리면, 십자가 은혜 잊어버리면 누구 영광을 산다는 겁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벗겨보면 자기 영광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공로를 체험하고 알고 고백하는 사람,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했을 때 들은 설교 내용이 기억나서 말씀드린 건데, 남북전쟁 할 때 아버지도 군대 가고 형도 군대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둘이 군대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 전사하고 형도 전사했어. 근데 이제 동생 하나 남았는데 이게 이제 씨 뿌릴 때가 되니까 어머니하고 여동생만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관한테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링컨 대통령한테 가서 말을 하는데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 그러면 대통령 만나러 왔다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면서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이게 밖에서 차량하게 앉아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와가지고 군인 아저씨는 왜 외로워요? 그랬더니 자기 이제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잡고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보초병을 지나고 후위병을 지나서 그리고 장관방을 지나서 대통령 집무실을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를 보고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죠. 토드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링컨 아들이야, 아들. 그랬더니 아빠, 얘가 이 군인 아저씨가 아빠한테 할 말이 있대요 라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가 불쑥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왜 그렇게 슬프냐 라고 그러면서 우리 손을 잡고 누구에게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 예수 손잡고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만일 너희가 애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뭐한 일이 있거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애물을 자단 앞에 놔두고 가서 먼저 뭐하고 오라고요? 사회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옛날 방송국에 한번 났거든요.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작년 11월 달 일이니까 제주 성안교회 20살 먹은 청년이 이제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새벽 3시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게 할머니 한 분이 구르마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막길이니까 힘들어. 그냥 가려다가 그냥 가기가 그래서 할머니 힘드시죠? 그러면서 할머니 이렇게 눈을 마주쳐 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그러면서 한쪽 무릎 꿇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구르마를 밀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차가 그 할머니는 늦게 와가지고 피하려다가 그 할머니를 피하면서 그 청년을 쳐가지고 이게 이제 머리를 크게 다쳤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내사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 아버지가 가족들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장기 기증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장기 기증을 7명한테 해줬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나중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4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3년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이게 장기 기증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년 만에 아들이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전부 다 어디 다니냐면 성안교회를 다녀. 근데 이제 그 가해자가 와가지고 이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와서 이제 사과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부모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멱살을 잡고 어떻겠어요?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잃었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사람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은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좋은 일을 할 거라고, 지가 기뻐할 거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사안교회에 좀 힘든 일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죽어버려가지고 그 일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졌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젊은 청년 20살이면 얼마나 생떼 같은 아들이겠습니까? 이것도 늦둥이 아들이 늦둥이 아들. 나이 먹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버지가 그 강아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다고 그러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간지에 다 나왔거든요. 뉴스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오늘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직분이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통으로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뭘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그 김선우라는 청년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 낳아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이 엄마를 먼저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아들을 친 사람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안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뭐하지 않으시고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우리 살다 보면 서운한 일 참 많거든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래도 그때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옛날 얘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집온 새댁인 며느리가 이게 옛날 불로 떼다 보니까 이게 밥을 태워버렸어요. 울고 있어. 남편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 울고 있거든. 여보 왜 우요? 그랬더니 내가 밥을 태워버렸어요. 어쩔란가 모르겠으면서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그래도 막 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다는 거죠. 내 잘못이네, 내 잘못. 내가 물을 더 많이 길러와야 되는데 물을 적게 길러와가지고 물을 적게 넣어서 밥이 탔다고 내 잘못이네. 울지 마소. 그런데 그래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들어서 보고는 왜 운다냐 그랬더니
밥이 탔다고 저렇게 운다요. 그랬더니 내 잘못이다, 내 잘못. 내가 장작을 더 짧게 잘게 쪼개야 되는데 크게 쪼개놨더니 화력이 커가지고 저렇게 밥이 타버렸으니까 내 탓이다, 내 탓.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왜 운다요? 그랬더니 밥 태웠다고 운다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 탓이요, 내 탓. 내가 늙어갖고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밥 탄 내가 나면 야, 밥 탄다, 너 밥 내려라, 불 빼라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해가지고 내 탓이다 그랬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누구 탓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고 네 탓이고. 근데 성도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말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탁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신 분이니까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회복된 너희들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아라. 화목케 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 말 하나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좀 누가 뭐 좀 하고 있으면 왜 저렇게 한다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고하네, 고생하네, 고맙네 이렇게 자꾸 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 화목케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중보자로 계십니다. 욥은 중보자가 없다고 탄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탄식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탄식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